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은 6월까지만 말씀 묵상 영상을 나누며 함께 은혜 나눔을 하고 7월부터는 줌으로 모여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학원도 다니고 방학했다고 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고민하며 회의하고 또 기도하고 결정한 내용인데 7, 8월도 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 영상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댓글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함께 따로 개인적으로 나누는 그런 말씀 묵상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사님과 나눈 이 은혜 말고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같이 나누며 또 아멘 댓글을 달아주며 서로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 8월 동안에도 영상이 올라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같이 은혜 나눔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생각하며 함께 본문 먼저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을 내려주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국조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의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묵상했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것을 기억해보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물론 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닮아가라 라고 언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다윗은 참 하나님을 따랐던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들도 종종 있었고 결국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의 값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를 좀 구해달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하니 나를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지 않나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더라면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나오는 성경 본문들을 보면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형통함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씀 시간에서도 몇 번 나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윗이 결국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나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았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점을 높이 사셔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삶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형통함을 깨우치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 얼마나 형통함이 많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닥쳐오죠. 공부에 대한 문제나 진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이 신앙생활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또 물질적인 문제들 아니면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형통하기를 구하며 나아갔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얼마나 바른 길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를 잘 느끼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형통함이 부족했구나 싶었던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잘 형통함으로 나아갔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키우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렸는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며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